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 본문으로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는 자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주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을 극복하는 자세입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망 또는 고난 또는 시련을 극복하는 자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언젠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또 다른 주제로 아마 세 번째 극복의 자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그게 사소한 것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든지 그러한 고통이나 시련, 아픔들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떠한 마음을 먹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는 가운데 나에게 있어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나는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방법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 내고자 엄청나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을 씁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련과 극복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무던히도 애를 많이 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그 일들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막 이렇게 추진을 해도 일들이 자꾸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원래부터 계획이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뭔 계획을 세우기가 무섭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래도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고 싶어서 이 방법을 찾아보고 저 방법을 찾아보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생각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일이 더 꼬여요. 더 꼬여서 실타래가 너무 엉클해서 이걸 풀 수조차 없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라 나도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자포자기 마음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무능력했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힘이 없나?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없나? 아는 게 없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는 그래도 나름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도움을 받을 손길이 하나도 없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귀찮아지고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생의 벼랑에 절벽에 섰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자포자기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벼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의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다 안 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으시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빛이 보이지 않지만 해결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해갈 길이 없고 극복할 수단이 보이지 않지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순간인데요.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수단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시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길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길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
1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을 준비해라. 이 말이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한에도 절망 가운데 있는데 더 좌절을 시켜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는 분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조차 끄지 않으시는 분이 히스기야에게, 절망에 빠져있는 히스기야에게 더 절망의 늪으로 밀어버리십니다. 희망조차 주지 않고 계세요. 히스기야에게서는 로서는 암담하죠. 인간의 욕망이란 죽음 앞에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데,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찾고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 노력조차 못하게,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죽어, 이래 보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쌍욕하지 않을까요? 안 그런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한에도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죽으라고 절망수렁이로 밀어붙이면 아마 백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절망 앞에 인간은 한없이 약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피해갈 길이 있다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움직이는 게 인간인데, 그것조차 막혀버리면 그 순간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약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극단적인 순간에 처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이때 당시에는 절대 권력이라는 왕인데요. 자기가 무능력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한없이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까? 왕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등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차별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구분하지 않아요.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서 히스기야가 취하는 태도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삿대질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바락바락 할걸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2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했지 왜 얼굴을 벽으로 향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은 여기다가 두려고 합니다. 왜 얼굴을 벽으로 향할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굳이 얼굴을 벽으로 향할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왜? 아무 쓸모도 없거든. 자기를 살리는데 왕으로서의 권력도, 왕으로서의 가지는 부도, 왕으로서 가지는 지식과 지혜도, 힘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는 모습이 벽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막혀있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벽을 향해 돌아앉아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실 때 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 자신을 완벽하게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기도는 여러분 절실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보험을 들어놓거든요.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돼요. 그것마저도.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미친 듯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나갈 데도 없고 멈춰서더니 죽을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께 간절히 내달리는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그걸 내려놓지 않고 있었다면 오늘의 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사라져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가감히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 나를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절망 중에서도 절망 중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너 죽어 라고 얘기를 해놓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마저 저런데, 하나님마저 이르시는데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길이 보일까요? 암담하지 않겠어요? 막막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누구나가 이 히스기야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의 벼락의 끝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결단코 움직이지 않으시는데요. 기도를 하더라도 진실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연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급할수록, 긴급할수록 이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하셔야 속히 응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더디어 옵니다, 여러분. 응답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훈련하셔야 되고 그러한 기도로 여러분들이 단련되셔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 온전히 정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굴곡진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굴곡진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 놓고 힘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그게 더럽고 추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토하십시오. 이거는 부끄러운 거니까. 이거는 좀 안 해도 되겠지. 좀 빼지 뭐.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왜 아예 그냥 빼고만 이것만 기도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럽고 추악한 걸지라도 아무 스무짝에도 없는 거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포장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급히 움직이십니다. 급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급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그냥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은 급하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바로 움직이셔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하실 때는 완전히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죠. 만 생각하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니라? 통곡하니라.
얼마나 간절함이 무너져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전해지십니까? 이 통곡하는 이 간절함이 전해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가.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눈물 흐르는 게 쉽던가요? 울면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나는 쉽지 않더라고요. 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 기도할 때는 늘 신기해요. 왜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울며 통곡으로 기도할 수 있지?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안 되더라고. 나는 간절함이 없네. 싶을 때도 있고요. 내가 아직 믿음의 준비가 안 됐나 싶을 때가 있고, 난 그럴 때는 우리 집사람을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묻어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콧물이 빠지든 눈물이 빠지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가 급한 것을, 내가 바쁜 것을, 내가 위험한 것을 지금, 그거 따질 데가 어디 있어요.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그 간절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과 5절, 6절 말씀, 히스기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죽음 앞에서 여러분 뒤로 빠꾸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을 지켜주겠답니다. 보호해 주겠대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전심전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속히 응답이 옵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며칠이 흘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임합니다. 바로. 질병 걸려 죽게 됐는데 얼마나 급하겠어요. 하나님도 급하죠. 급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급하게 막. 야 됐다.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네 눈물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살려줄게.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라고 기도냐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망 앞에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구하십시오.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급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여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기억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